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해야 할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온 나라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신천지에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신천지에서 명단을 제대로 제출을 안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하는 문제까지 막 생기고 신천지가 온 나라 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명단을 자기들의 교인 명단을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될 텐데 왜 교인 명단을 빼고 일부를 빼고 제출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냐면 그들이 명단을 다 제출을 하면 자기들이 기성교회들의 추수꾼으로 보내놓은 사람들의 명단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 여러 교회 아마 신천지 전문가들은 하는 말이 웬만한 교회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없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기성 교인들을 빼오려고 그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발각될까봐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서 한 교회 권사님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온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한국 교회 여러 교회에 신천지가 몰래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을 빼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똑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올 때 교회 와서 교회 본연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분노하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왜 예수님이 쫓아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곳에서 분노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상들을 엎어버리고 그리고는 다 그들을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여 만드신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참으로 고귀한 곳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곳.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말이 도대체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런 일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을까? 사실은요, 처음에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을 어떻게 그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대전에서 올라온다면 양을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좀 튼튼한 좋은 양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조금 그 양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돈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이 온전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들도 그냥 막 파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랑 짜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도 막 파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둘기는 뭐냐?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일들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뭐냐? 돈 바꾸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경제 자체가 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래 자기들이 사용하던 돈이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돈,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활할 때는 로마 화폐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로 생활을 하다가 성전에 와가지고는 이제 비둘기나 양을 사야 되는데 로마 돈은 성전에서는 안 받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화폐를 바꿔야 되는, 환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바꾸다 보니까 당연히 돈 바꾸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비를 받기 시작한데 그것이 나중에는 환전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 바꾸는데 한 10원이나 100원만 받고 바꿔주면 될 텐데 이게 그냥 10,000원을 바꿔주면서 1,000원씩 받거나 막 그런 식으로 돈을 높은 환전비를 받으면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 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사람들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러한 장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이 보니까 본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의도가 사라지고 엉뚱한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다 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무엇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 주실까? 아니면 내가 와 있으나 없으나 아니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며 우리를 추방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성전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인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할 일,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봉사들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점점 더 많아지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요. 또는 전도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서로 사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가? 내 중심, 내 자아가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몸만 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까지 와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거든 무거운 짐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 저는 자들이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변하고 이른 비가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짊어지기에 이제는 버겁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는 거실이나 식탁 위에 우리 예수님 액자 같은 것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 그 얼굴 나오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 액자를 걸어놓고 거기 아래 글자가 써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겠지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늘 함께 계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늘 출석하는 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나올 때 누구에게 나와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며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며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도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면 교회 와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사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만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태도 아닐까요? 사실 여기에는 찬송해라 그러면 찬송을 멋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음정이 맞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음치라 저도 박자도 안 맞고 그냥 음정도 안 맞고 그럽니다. 오늘 첫송 부를 때 막 박자 막 안 맞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 제가 찬양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때는 사실 음정도 맞춰야 되고 박자도 맞춰서 해야죠.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거야. 그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고 음정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 그것은 음악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찬양,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온전케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하다, 수리하다, 조정하다, 회복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43편에 보면 원수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든지 슬프고 그 영혼이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시편 기자가 나옵니다.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탄식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시편 기자가 탄식하면서 그가 택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택하고 그가 참으로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나 고통의 수렁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의 비밀, 찬양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사람들은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 낙심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며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죠.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참 염치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래서 되느냐고 핀잔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설명하는 말을 보면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금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성전을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서에다 싣고 오는데 그만 그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오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만 직사하고 오르고 맙니다. 다윗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마음에 슬픔을 안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그 언약궤를 놔둡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가 슬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음을 그가 깨달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찬양이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으며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집은 어떠한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세상에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늘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가면 그 마트는 장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죠. 또 체육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죠.
우리가 때로 또 여자들 미용실을 가고 이발소에 가는 것, 그것은 머리를 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죠. 그런 곳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항상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날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곳이라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을 가다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지역의 그 사람들, 나라, 말, 언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도가 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고개 들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그 애타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시를 받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마 처음에는 또렷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흐릿해지면서 꼭 술 먹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아마 웅얼웅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야, 이제 술 좀 그만 취해라. 술 먹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맹인과 전언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를 구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성전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계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